할렐루야. 새벽마다 다져진 내공을 오늘 폭발시키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매일 새벽 찬양대 헌신 예배입니다. 사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새벽마다 찬양으로 봉사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매일, 영어로는 everyday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 빼고 매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숨 쉬는 것만 매일 하나요? 어떤 학자가 시간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있는데, 사람이 매일 15분씩 일정하게 무언가를 한다면 엄청난 결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글의 제목이 50 minutes, 15분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매일 15분 동안 외국어를 익히면 1년 뒤에 거의 익숙하게 그 외국어로 대화할 정도의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매일 15분씩 악기를 배우면 1년 뒤에 어느 정도의 훌륭한 연주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예전에 기타라는 악기를 배우면서 경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15분이 아니라 매일, 이 매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2절에서 매일매일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시편 143편을 기록한 다윗도 이 매일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생을 보면 매일 기도하고 매일 찬양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한다고 해서 어떤 사건도 어떤 문제도 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나 사건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믿음이 있는 나에게도 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문제나 사건을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기가 만난 사건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만난 사건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한 사건입니다. 내 자녀가 부모의 기도를 저버리고 빗나갔을 때에도 배신감을 느끼는데 다윗은 자식이 반역을 한 것입니다. 아들이 왕이 되려고 왕자리에 있는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부하가 반역을 일으킨 또 아니고 아들이 반역을 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얼마나 크게 절망했을까요? 아무리 위대한 신앙을 가진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에 4절에서는 내 기력은 약해지고 놀란 심장은 박동조차 멈춰버렸다고 호소합니다. 그 7절에서는 마치 무덤에 내려가는 사람들처럼 숨이 끊어질 것 같다고 두려움으로 고백합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과 심정이 이렇게 암울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려운 순간에 지금까지 매일 하던 방식으로 이 사건을 해결해 가기로 작정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몇 개의 번역 성경을 참고로 해서 한 문장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4등분의 문장이 있습니다. 4개의 문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한 문장. 그 다음에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한 문장.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한 문장,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한 문장. 아멘.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첫 번째 문장입니다. 공동번역,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유진 피터슨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주님의 고마운 말씀 들려주소서.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매일 아침 주의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침마다 주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나를 깨워주소서. 이 5개 성경을 좀 합쳐서 같이 정리해보면 매일 아침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말씀으로 나를 깨워주소서 하는 말씀입니다. 매일 아침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말씀으로 나를 깨워주소서. 나를 깨워주소서. 언제 나를 깨우십니까? 매일 아침입니다. 아침에 특히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매일 일찍 일어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찬양대 대원들이 위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드린 나를 깨워주소서 이 기도는 육신을 깨워달라는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깨워달라는 말씀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혹시 내 믿음이 흔들려서 영적으로 잠을 자게 될까봐 영적으로 깨워달라는 간절한 요청입니다. 나를 깨워주소서. 그것도 고통스러운 이 순간만이 아니라 아침마다 나를 깨워주셔서 매일매일 새 영으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성도 여러분이 만나는 매일 아침마다 새 영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아침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말씀으로 나를 깨워주소서. 누가 나를 깨우십니까? 변함없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오랫동안 각각 지내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더구나 다윗을 배신한 것은 가까운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들이 주동자여서 그 절망감과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다윗이 돌이킨 것은 사람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주님께 기대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아침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말씀으로 나를 깨워주소서. 무엇으로 나를 깨우십니까? 사랑스러운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번역하는 성경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인자한 말씀, 고마운 말씀, 사랑의 말씀, 사랑스러운 음성입니다. 한없이 인자한 말씀으로 또 항상 은혜가 가득한 고마운 말씀으로 또 그 크신 사랑이 담겨있는 말씀으로 그리고 내 심령을 녹여주시는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나를 깨워달라고 다윗은 요청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깨달아진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어진 그 말씀대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깨워달라는 것은 바로 내가 깨달아서 믿게 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다윗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말씀 믿어지고 그 믿어진 말씀대로 살아서 진정으로 심령이 깨어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문장.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다른 번역에서는 당신께만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 내가 밤마다 주를 신뢰하며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이 번역 성경에 공통된 세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의지라는 단어가 2번, 신뢰라는 단어가 2번, 의뢰라는 단어가 1번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기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의뢰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믿고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동문학가인 정채봉님이 쓴 글 중에 어떤 때 그 사람의 참모습이 나오는가 할 때 그런 글이 있는데, 함께 여행을 해보면 그 사람의 참모습을 알 수 있고, 함께 식사를 해보면 그 사람의 참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갑자기 위기의 순간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의 진실한 모습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지금까지 함께 동고동을 하겠던 다윗의 편에 서지 않고 떠오르는 강자, 대세가 된 권력자 압살롬 편으로 갈아탄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오랫동안 전장에서 함께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굳세게 믿었던 부하 장수들, 아이도벨, 아마사,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부하 장수들이 압살롬 편에 서서 반역하는 데 동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 어떻게 처신하고 있을까요? 내가 누군가를 신뢰하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믿음을 준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시대입니다.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언젠가는 결국은 실망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오늘날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식을 믿고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자식을 믿고 자녀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재능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다윗처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같이 하시죠. 시작.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아멘. 다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살지 그 길을 알려주소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갈 길을 보여주소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려주소서. 오늘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분명히 알고 그 길을 가고 계십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인 줄 알고 가다가도 다윗처럼 힘든 일이나 어려운 사건을 만나면 내가 가는 길이 과연 옳은가? 가는 길에 확신이 서지 않게 되고,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거나 불안하게 그 길을 걸어갈 때가 간혹 있습니다. 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한 같은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시편 5편 8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에게는 많은 원수들이 있습니다. 나를 인도하셔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주의 길을 밝히셔서 내가 따르게 하소서. 여호와여, 나에게는 많은 원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원수들은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악한 사람들을 대적할 때 그들과 똑같이 악한 방법으로 대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를 인도하셔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은 악이 아니라 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면서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본문에서 기도한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이 말은 내가 그들과 똑같이 악한 방법으로 악을 갚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험이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의로운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 매일 사실 나 자신의 내면에서 서로 다른 두 마음이 싸우는 것을 거의 늘 경험합니다. 하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선한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내 육신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좋지 않은 마음입니다. 이 두 마음이 서로 자기 편으로 끌어가려고 치열하게 싸웁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느 편이 이기고 있습니까? 어느 날은 이기고 어느 날은 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라기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길로 가지 않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매일매일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마지막 네 번째 문장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제물로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독주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친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감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레위기법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짐승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불에 태워 드렸습니다. 가죽을 벗긴다는 것은 겉으로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는 나의 위선되고 형식적인 옛사람의 모습을 벗겨낸다는 의미입니다. 또 각을 뜬다는 것은 고기를 조민다는 건데 내 고집이, 내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죽어 있지 않으면 내면적으로 고통스러워서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에 태운다는 것은 삶의 향기를 온전히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죽어 있기 때문에 뜨거움을 느끼지 못해야 하는데 아직 죽어 있지 않아서 오히려 내 속에서 화가 나고 불이 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죽어 있어야 하는데. 다시 말해서 주님은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절대로 주님을 위해서 죽어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이 고백은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같은 본문을 공동번역에서는 당신만 쳐다보는 이 몸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주님만이 나의 희망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만이 나의 희망이셔서 매일매일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분, 주님께 나를 제물감으로 드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입니다. 너희가 마련할 짐승은 흠이 없는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라. 너희가 마련한 짐승은 흠이 없어야 한다. 왜 흠이 없는 것을 원하셨을까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언제요? 창세 전에, 세상 창조 전에. 즉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나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흠이 없는 것을 원하셨을까요? 창세 전에 이미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01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매일 나에게 찾아오시겠습니까? 내가 흠없는 길을 깨달았으니 내 집에서 매일 흠이 없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식을 할 때 물로 받는 세례는 내가 창세 전에 흠이 없는 사람으로 창조됐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이고,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내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제물감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생겨서 갖게 되는 흠은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성령의 세례로 깨끗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입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매 순간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리고 그렇게 창조하셨던 흠없는 사람으로 매일매일 선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매일 새벽 찬양대 대원들과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3편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만나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영을 맑게 하셔서 주시는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말씀이 믿어지고 그 믿어진 말씀대로 살아서 진정으로 심령이 깨어있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생의 위기를 만났던 다윗이 어떤 사람보다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사람이나 권력이나 물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